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는 모두 다 감사절기입니다. 먼저 6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 땅을 떠나온 민족 해방 감사절이고요.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에 드리는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기는 이렇듯 성경에 그 근거가 있지요. 특별히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17세기 초에 영국에서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것이 현대의 추수감사절. 시기적으로도 그렇죠. 대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셋째 주일 지난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국 교회는 10월부터 11월 중에 이렇게 각 교회의 형편과 목회력에 따라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요. 우리 교회는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2주 정도 앞서서 맥주절도 그렇고 추수절도 그렇고 그렇게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이 할로윈 대위를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었죠. 요즘 코로나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원래 좋은 의도로 시작된 출발점이 있지만은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이렇게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좀 좋은 주택이었어요. 그 주택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잘 지어진 좋은 집이에요. 근데 그 두세 채 연결되어 있는데 전부 다 그 이렇게 귀신들 다 같은 거, 그러니까 할로윈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집에다 저 뭔 짓거리냐 이제 그렇게 탓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뭐 근거를 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문화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미국 같은 경우 추수감사절의 시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추수감사절 뭐 연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11월 셋째 주 지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그날 자정이 되면 땡 하면 전국에 있는 백화점, 아울렛, 마켓, 상점들이 일시에 문을 엽니다. 자정에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 정상가의 70%, 80% 더 낮은 가격으로 많이 판매를 합니다. 아마 1년 매출의 60-70%가 그날 이루어진다 이렇게 통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추수감사 절기가 이 상업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절기가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구나 금년 2020년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들에게 지울 수 없는 힘든 시간을
금년 한 해는 다 지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지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전화하시는 분이 많이 울고 또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요즘은 전화로 또 상담들을 많이 하니까 또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정치, 경제, 사회, 건강, 물질, 가정 이 힘들지 않은 게 없어요. 전부 다 힘든 시간을 지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절기를 지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2020 추수감사의 의미는 뭐냐.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원리를 오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추수감사절은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해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힘든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가 만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는 다 무너져 있어요. 이러한 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라, 알게 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알게 하라.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찬양을 받으실 만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견고하게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가장 힘든 계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는데 이러한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요된 원리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지냅니까? 개인적인, 가정적인,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또 건강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다 온통 어려움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모두가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렵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한숨 내쉴 일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자세예요. 우리는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감사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자연스러운가? 제가 실제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안 감사해요, 안 좋아요, 힘들어요, 안 어울려요. 그런데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님 부르면 여러분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너무 자연스럽잖아. 안 감사합니다. 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아. 안 자연스러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분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라 했는데 왜 이게 가능할까?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나에게 몰려올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가 됩니까? 쉽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내가 처한 형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은 좋아요. 좋지 않은 일이 있는 사람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가 어떻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박국서 3장 18절 이전에 어떤 말씀이 등장해요? 1장 2장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3장에 이르러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뀌는 거예요. 포도의 열매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다 안 되거든, 모두 다 힘들거든,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에 빠져 영죽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도 우리들의 마음은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금년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연결된 단어, 꼭 필요한 단어를 한 가지 말합니다.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확실함. 확실함. 여러분, 막연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막연한 건 소망이 되지 못해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을 소망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합니다. 천국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막연한 것은 소망이 되지 못해요. 확실한 것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확실한가요? 무엇이 확실하죠? 욥은 욥기서 12장 13절 15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헐어버린 것을 누구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가두어 놓은 것을 누구도 풀지 못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막연하거나 불확실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있어서 모두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몰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목사님,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쌍둥이에요. 복중에 쌍둥이가 잉태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도했습니다. 낳을 딸이 다 되어서 이제 낳아야 되는데 갑자기 급한 소식이 들려요. 이제 아이를 분만을 해야 되는데 한 아이의 생명이, 이 검사를 해보니까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검사를 하면 태아의 상태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안 그랬는데 한 아이가 이 사산될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게 웬일이다냐. 병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하나님이 불러가셨고 태어나는 과정에서 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참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웠죠. 그런데 의사의 말을 듣고
제가 정말 놀랬고 감사했어요. 원래 그 쌍둥이 아이가 복중에 잉태가 되었는데 한 아이는 모든 게 다 안 좋아. 그런데 검사를 해서 안 좋다고 해도 쌍둥이 아이이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그 아이가 한 아이가 안 좋았고 그 복중에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한 아이는 건강한 아이인데 한 아이는 이제 정상적이지 못해요. 태어나도 살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생명의 신비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한 아이가 이미 도태되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생명이 붙어 있는 거야.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아이는 생명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우리들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의사의 고백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제가 분만한 그 가정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게 아니에요. 뱃속에 감추어진 그 신비, 그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 일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 힘에 닿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나온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다 가능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알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셔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 세대에
그런 말씀 많이 했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위로하면서 어이 힘내소, 언젠가 그 말 이루고 살 날이 있을 것이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 말 이루고 살 날이 있을 것이네 하는 말은 지금 힘들다는 거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요, 저희 교회,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김 목사, 나는 밤마다 공산군한테 쫓기다가 깨네. 그분은 6.25를 경험한 분이라 그런 말을 해봐야 내가 알 수가 있나? 공산군을 내가 뭐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봤지. 우리 이수혜 장로님이 목사님, 자다가 일어나 보면 옆에 죽어 있고요, 걸어가다 보면 시체가 걸려 있고, 그걸 내가 알 수 있나? 장로님은 경험했으니까 생생하게 아시죠. 근데 제가 생생한 것 하나 있어요. 1980년 5월 제가 광주 민주화 항쟁 그 5월 사건을 제가 직접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2020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운 상황을 20년, 30년 뒤에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이때 이 경험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후대들이 알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금년에 일어날 일을 말할 기회가 있다면 참 믿기 어려울 그런 때를 살아가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너무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여전히 지내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경기도 좋고 모든 지표가 다 좋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너무너무 다 좋고,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다면 뭐 감사하고 박수치고 다 좋죠. 예배 마치고 밥도 못 먹어 지금은. 그러니까 떡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드릴 거예요. 가면서 다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김 목사가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얘기입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확실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힘든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